할렐루야.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통영중림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할 때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두 번째 인사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별로 안 반가우신 분이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웃으셔야 됩니다. 별로 안 반가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또 뭐 그냥 별로 안 반가운 게 아니라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딱 돌렸는데 이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봤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데고요? 더 활짝 웃으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두 번째로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아멘을 크게 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더워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사가 참 좋아하는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는 교인들보다 아멘 크게 하는 교인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참 좋습니다. 물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셔도, 짜장면 같은 거 사주셔도 참 좋지요. 근데 아멘 크게 해주시는 분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나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여기서 서보셔요. 내가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얼마나 뻘쭘한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감사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조용하면은요, 굉장히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합니까? 소화가 안 돼도 일단 꿀꺽 삼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첫 번째는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아멘을 크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오늘 아멘 크게 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힘써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시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약을 이렇게 치는 거니까, 오늘 좀 부담되고 좀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꿀꺽 삼키시고 마음속에서 여러분 잘 소화시켜서, 그것이 뭐 그러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어떻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몸에 쓴 약이 입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오늘 잔소리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꿀꺽 삼키시는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뭐 벌써 오래전 일이죠. 부모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오누이가 있었는데요. 그 하루는 이 오빠가 안타깝게도 결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뭐 결핵 걸리면 약 드시면 되지만 뭐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다는 것이죠. 대책 없이 이 오빠가 결핵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그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오빠의 그 약값을 벌기 위해서 미군에게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하죠. 덕분에 그래도 오빠가 차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 교회 교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비밀인데 꼭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진짜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비밀인데 이거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남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 교회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이 그 당사자인 오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빠가 마음속에 참 큰 자괴감이 들었겠죠. 내가 동생의 몸을 팔아서 내가 약값을 벌고 있었다니, 내가 병을 낳았다니 하는 자괴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오빠가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오죽했으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오빠가 그렇게 먼저 가고 나니까 이 동생도 내가 오빠 없는 그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따라서 이 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매가 차례로 그렇게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례 깃날 목사님이 이 오누이의 시신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도무지 설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장례식 설교를 해보았지만 여러분, 젊은 분을 장례하는 것, 어린아이들 장례하는 것, 특별히 자살한 분의 장례를 하는 것, 정말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장례를 집례를 해야 될지 도무지 깜깜한다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고 이 오누이의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 설교를 하다가 울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목사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에게 너 아무개 목사야, 너 이 세상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내 양떼를 얼마나 잘 돌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이리 때만 있는 교회에서 이리 때만 먹이다가 왔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과연 남의 일들이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보다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헐뜯고 뒤에서 욕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실수를 하면 감싸주기보다는 헐뜯고 그를 뒤에서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동네에 그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잔뜩 부풀려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흉을 보면서 다닙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누가 이랬답니다. 목사님 누가 저랬답니다. 목사님 김 집사가 저랬대요. 목사님 이 권사가 저랬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고자질을 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얘기 아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건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건 나는 안 믿어요. 누구한테 전해드린 것,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랬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사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와서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저는 그 말을 그냥 100% 믿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 그런 미담들만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것,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것, 누가 그랬대, 누가 봤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아예 듣지를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아예 차단하셔야 됩니다. 여전도회며 남선교회 모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입은 여러분 혀는 불의 혀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성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본성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본성이고 온유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의 몇 가지 열매라고요? 7가지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성령의 열매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겸손히 섬기는 직분인데 오히려 직분 받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장로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진 못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인사하시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이 장로를 보고 인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로를 보고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지 맞다는 것이죠.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장로님 보면 인사하셔야 돼요. 네, 장로님 보면 인사하셔야죠.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장로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자로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 스스로가 왜 교인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장에서 긴 소매 옷을 입고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인사를 안 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됩니다. 목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서로 여러분 열심히 인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 여러분 열심히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교만의 열매 맺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 시기의 열매 맺고 있고 자랑의 열매를 맺고 있고 질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이유와 교회 다니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난 열심히 하니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름박질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냐,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엉뚱한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방향이 잘못됐으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든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심은 오히려 그분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없다고요? 손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손주는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시간부터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손주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형제 자매는 무엇인가? 서로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관계가 바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형제자매의 그 관계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형제자매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깨어지게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겸손이라고 헬라어 단어 파이에노 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생각과 마음을 낮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풍습은 식사하기 전에 꼭 발을 씻기는 것인데, 그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있느냐? 종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만 보고 있고 누가 나서서 그냥 예수님의 발을 씻길만 한데, 제자 중 하나가 얼른 일어나서 물 떠가지고 예수님 발을 좀 씻길만 한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식사하다마자 일어나셔가지고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걸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만찬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감격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종의 자리가 돼서 예수님을 씻겨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나를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시니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을 잘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한답니다. 말만 잘한답니다. 말은 잘하죠. 말하는 것 들어보면, 또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얼마나 청산유수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에서 발을 씻기지도 않고 이웃의 발을 씻길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은 종의 입인데 손은 왕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씻으라고 지시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로 무슨 발을 이렇게 씻어주라는 말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세족식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을 씻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건너편의 의미는 무엇이냐? 서로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헌신과 섬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에서 좀 겸손하려고 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겸손하게 막 이러고 있더니 저를 바보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겸손하면 지는 겁니다. 보자 하니까 나를 뭐를 본다고요? 보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그 말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자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자기로 아는 것 같아요. 목사님, 겸손하면 지는 것 같아요. 보자기 되시면 되지 않나요? 보자기 여러분 되셔도 되잖아요.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면 보자기 되셔도 됩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저 주셔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자기로 보는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보자기가 되어주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은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는 것 같고 보자기로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보자기로 보는 그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보자기가 되어지는 너희는 높여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에 보자기로 보면 더 보자기가 되시고, 나를 바보로 보면 더 바보가 되시고, 내가 여러분 지는 것이면 더 지는 자리로 내려가서 더 섬겨주는 것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겸손의 훈련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강한 힘이 통제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벌판에 질주하던 야생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생마들을 길들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벌판 뛰어다니던 야생마들한테 뭡니까? 이 사람이 등에 올라타려고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사람이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아주 순진한, 아주 얌전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헬레 사람들은 그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은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서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동굴 속에서 깊숙이 숨어 있는데 마침 그 동굴 가운데 사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기록되는데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대장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장 가서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 끝만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 옷자락 끝만 배운 것 가지고도 다윗이 그 마음에 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 말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통제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사울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왕의 주변에는 창이 꼽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창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가서 이 창과 물병을 조용히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쳐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절호의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 그럴 만한 기회도 있었지만 그 힘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진 힘,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쌤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심리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널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심리적으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남들에게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하면 나도 나도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 이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나운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나운 파도가 파도쳐서 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파도가 내 마음을 덮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절제되고 통제되어진 힘,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얻고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스오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참기는 쉽죠. 오래 참기는 힘듭니다. 한두 번 참아주고 다 참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참아줬는데 더 이상 못 참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두 번 참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인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 내면 안에 내 안에 인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는데 이 가정부가 엉망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는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몇 달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가정부가 기도의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겠다, 기도의 응답으로 너는 내일부터 인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뿅 하고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 주십시오, 그래 인내 여기 있다 팍 받아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건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기회, 답답한 가정부, 실수투성인 가정부,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십시오. 알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너의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바싹 붙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여러분 옆에 바싹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 마음에 용서가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의 마음을 노골노골하게 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면 괜찮다. 용서할 수 없는 놈을 여러분 주변에 바짝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놈 보면서 용서를 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인내할 수 있는 기회, 그 가정부를, 그 놈을, 그 꼴배기 선한 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자세히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 정말 꼴배기 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훈련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내를 훈련하시고 사랑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내 꼴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꼴을 보셔야. 그 꼴보기 사람 보면서 내 꼴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모여 있으면 그 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꼴을 매주 봐야 돼요. 매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 꼴을 보면서 뭐를 훈련하는 겁니까? 내 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보면서 내 인내를 훈련하는 거고 내 사랑을 훈련하는 거고 내 용서를 훈련하는 거고 내 온유를 훈련하는 거고 내 인내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 내 속을 긁어놓은 사람, 정말 꼴배기신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거들랑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가정교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초라고 한 뜻인데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 얘기해서 못 들은 분들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이 식사를 먹고 나서 간식을 가져왔는데 감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감자하고 같이 뭘 갖고 왔냐면 소금을 갖고 왔어요. 여보, 감자에 소금 찍어 먹으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화를 헐 아니 무슨 감자에 소금을 찍어 먹냐고.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하면서 바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집안 대대로 옛날부터 설탕만 찍어 먹는다고 어디 말도 안 되게 소금을 찍어 먹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거기에 대가 아니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금 찍어 먹었는데 어느 집에서 그냥 설탕을 찍어 먹냐고. 그런 집이 어딨냐고. 아니 어떻게 설탕 찍어 먹는 집 구석이 다 있냐고. 소금이 맞지 하면서 둘이 부부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이 맞습니까? 소금이 맞습니까? 네, 소금이 맞습니다. 소금이. 저는 집안 대대로 저는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아니 저는 설탕 찍어 먹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자에도 설탕을 찍어 드시는 일을 할 수가 있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설탕이 정상이에요? 소금이라니까요. 소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소금. 탕수육을 여러분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부어 먹는 게 맞습니까? 찍어 먹는 게 맞죠. 어떻게 탕수육을 부어 먹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이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냐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가풍과 전통까지 들먹으면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처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대로 다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막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얄미워 죽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이렇게 말을 다 해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경상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뒤에서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뒤끝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 말을 안 하는 게 자랑이 돼야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가 이것으로 이 관계가 깨어져도 좋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안 봐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만한 일로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겁니다.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참는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어른입니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처칠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들랑 꿀꺽 하라는 거야. 꿀꺽. 꿀꺽. 하고 싶은 말을 꿀꺽 해가지고 탈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꿀꺽.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내 분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꿀꺽. 탈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조금 마음속에서 조금 하루 이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속상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답니까? 새벽기도 오시면 돼요.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함부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상대방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초등학생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긴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듣고만 있는 것이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한 교회에서 있는 것, 한 형제자매가 된 것,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하셨다라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겸손과 온유로 인내와 용납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 열매로 우리 하나된 우리 통영중림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자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